사리자. 여기서 사리자가 나오는 것은 10대 제자 중에 지혜의 제일이기 때문에 사리자를 부르셨죠. 지혜가 아니고서는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자재 보살은 객관적으로 보면 의타적인 신앙이 됩니다. 깊은 반야 자리는 벌써 의타와 신앙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최상승의 심경을 참고함에 있어서 자립적 견지에서 본래 부족한 자리를 의지해야 하며 본래 원만 청정한 자제성을 신앙으로 삼아서 즉각 열애지에 들어갈 기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력에 의지해서 자심이 곧 부처임을 깨쳐야 합니다. 그렇다고 타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심이 곧 부처임을 알 때 벌써 타력은 온 것입니다. 자심이 곧 부처이고 부처는 일체불인 까닭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인간계에 형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유무형을 막론하고 다 생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형은 성주개공을 이루고 무형은 생주이멸로 인해서 생기고 머물고 달라지고 멸하고 또 이루고 머물고 무너지고 공해지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단계가 본래 같은 것이니 같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냐 무형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성주개공, 생주이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이룬다는 말이니 유형이라면 이미 이루어진 지수화풍이나 또는 지수화풍의 인연합으로 다시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주는 이렇게 이루어진 유형체는 각각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괴는 존속되는 중에서 점점 변화작용을 일으키면서 분산되고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은 이렇게 분산 파괴되었다가 급기야 형체가 없어지니 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이니 성주괴공의 법칙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칙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니 이 법칙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의 실현은 공을 끝으로 하는 것이니 이 법칙의 목표는 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곧 공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칙에 든 모든 물체는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색은 곧 성주개공의 법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색이 곧 법칙이고 법칙이 곧 공인 까닭입니다. 성주개공은 색의 결박을 풀기 위해서 임시 생긴 법칙의 이름이고 그 이름도 이름이 아니고 곧 공입니다. 성주개공에서 찰나찰나 실현하는 것은 공이 실현하는 것이고 죽음이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말은 죽은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어가는 현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색이 육신이고 공은 죽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육신이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신은 찰나찰나 죽음의 법칙인 까닭입니다. 법칙이 죽음인 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란 생명력이 있는 육신에게만 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삶과 죽음이 함께 공할 때는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죽음이 육신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고 죽음과 육신이 다르지 않다는 말은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다는 말은 도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도로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일체 빛깔과 모습을 가진 만물이 다 성주개공의 법칙에 들어 찰나찰나 공을 실현하고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긴 그때부터 늙고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은 비록 모든 빛깔과 모습을 가진 만물이 성주개공의 법칙 속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렁 있는 바다를 보면 이쪽에서 쑥 들어가고 저쪽에서 쑥 나오는 것이지만 바다 전체를 보면 나오는 것이 나오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바닷물이 늘거나 줄지 않는 까닭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바닷물은 줄지 않은 탓입니다. 이와 같이 색과 공은 진리 바다를 못 본 자에게는 일어나는 만상을 보고 별것이 다 생기는 줄 알지만
또 별것이 다 쓰러져 가는 것인 줄 알지만 진리 전체로 보면 만상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변하고 멸하는 것이 없는 탓입니다. 진공계가 다만 공인 줄 알지만 모든 색상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니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공 가운데 구족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삼라만상 가운데 여실히 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진리는 만상이고 만상이 곧 진리인 까닭입니다. 만상은 진리의 얼굴이고 진리는 만상의 몸인 까닭이죠. 만상은 동작이고 진리는 만상의 원동력입니다. 바다에는 물방울, 거품, 무늬, 파도, 여울 등은 바다의 얼굴이고 동작이고 바닷물은 곧 무늬이고 물방울이고 거품이고 여울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은 곧 바닷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입니다. 즉 색, 무늬 등과 같은 것은 곧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은 곧 사이고 사는 곧 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이란 색의 동작을 말함이고 사는 공의 실현을 말합니다. 즉 생은 지수화평의 4대 색신과 수상행식의 육식조화로 생겨나는 망령된 발산력의 모습과 빛깔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수상행식의 근본이 공이므로 공을 나툼을 말함이니 공을 나툼도 진리인 까닭입니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이유입니다. 수상행식 역시 이러하다. 오온 중에서 색 하나를 가지고 설명한 것이니 색을 반야정에 비추어 보아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인 것과 같이 나머지 수상행식도 반야의 안목에 비추어 보면 역시 그렇다. 말하자면 수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수와 다르지 않다. 공이 곧 수이고 수가 곧 공이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수상행식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행식도 그러하다는 논법입니다. 오온이 모두 자체가 허망하여 허망도 세울 곳이 없다. 색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수상행식도 생주이멸의 단계에서 본래의 허망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은 오온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오온이라고 하였고 도로 못된 오온을 가리켜서 일체 고액이라고 합니다. 이 오온의 모습과 빛깔이 곧 일체 고액인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습과 빛깔은 생주이멸이고 생주이멸은 일체 고액인 까닭입니다. 오온의 근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온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오온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일체 고액의 주체가 되는 오온을 바로 포획해서 오온의 정체를 해부함으로써 그 근본성을 드러내어서 고액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 고액 노릇을 못하게 내 수족이 되게 하여 고액이 나이고 내가 고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온과 공에게 내가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오온과 공이 나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반야이고 불법입니다. 타력이 아니라 자력이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이며 선악이 아니라 초월이고 성불이 아니라 본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 사상은 공의 사상이고 공의 사상은 공이 아니라 활진리의 사상입니다. 이 활진리의 사상에 귀의하여 나에게 민족으로 다시 인류를 이 진리 사상에 귀의해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함에 나라를 구함이고 세계를 평화롭게 함이고 불국토를 평화롭게 함이고 반야 사상은 인류 구출자가 이자 운동이 됩니다.